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린 주님만으로 충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6편의 이 표제 말씀은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황금시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이 제목은 다윗의 황금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황금과 같이 귀하고 정말로 중요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 제가 선포했을 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충분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다 모든 것 가져가셔도 우리에게 남은 것 주님밖에 없을 때에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네,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여기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고백, 아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도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충분하십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은요, 오늘 시편 16편 2절에 나오는 하반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요, 아까 저희가 불렀던 찬송가 94장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정말로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어떠한 행복가 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비유적인 이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당신이 더 우리에게 소중합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 진짜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이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거 없더라도, 내 모든 거 다 가져가시더라도 주님, 당신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이런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정말로 올려드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 찬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었을까? 저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요, 다윗은 다윗과 같이 칭송받은 자가 없고 다윗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 위대하신 왕이 어떤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 오늘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졌었던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의 고백이었을까요? 오늘 시편 16편 1절 말씀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그 행복한 시대의 다윗 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겨나는 그 어떤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었던 그 다윗의 지금 상황임을 저희는 이 시편 16편을 보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고 실패자의 인생이라고 자신을 낙인 찍고 자신을 원망하며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그때 나온 고백이 바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실패했다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가장 사소한 것들도 우리에게 실패감을 참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어떠한 것이 좀 실패감을 주는 일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어떤 일을 막 준비하고 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나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때 참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다른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이 좀 실패감을 또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음이 심란해서 핸드폰을 열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저는 마음을 좀 나누려고 이렇게 사람 찾아보는데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핸드폰에 친구들은 많은데 이 연락할 수 있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실패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를 양육했는데 자녀가 계속해서 엇나가고 우리의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자기가 잘못된 것, 자기가 정말로 실패한 것을 느끼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 실패감을 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이 아픈 고통을 주는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과 같은 이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실패감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진 재정, 이런 재물로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 보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있으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과연 이 일을 이겨냈을까? 다윗은 어떻게 과연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다윗도 저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이런 삶의 위기와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지 않았을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다윗도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들과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다윗도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 인맥, 돈, 명예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기가 처한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음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 자신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 10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주님 더 행복합니다. 그것이 더 좋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가진 것보다 아무것도 없어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성전에서 당신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을 경험한 다윗이 나올 수 있는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늪에서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자신의 힘을 믿고 발버둥 치며 칠수록 더욱더 이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늪에 빠져서 이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우리 힘으로 버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만 그 손길을 붙잡고 이 문제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셨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선포하면서 이 시간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띄워주신 대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여 나가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정말 그 주님을 찾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그 주님을 나아가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실패감과 지옥의 그 절망의 고통 속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백히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예로부터 계속 속이는 자로서 예수님에게 시험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야, 나에게 절해봐. 나에게 엎드리면, 나에게 굴복하면 너가 지금 잃어버린 모든 재산, 명예, 관계, 세상 모든 거 다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줄게. 나한테 절해봐. 그러면 너가 원했던 거, 아니 네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거, 남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도 부러워할 만한 거 내가 다 줄게. 사단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더 혹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혹해서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했을 때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선택하는 적이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단이 말하는 것, 사단이 줄 수 있는 이 세상 부귀와 명예는요, 앞에 우리가 가졌던 것과 같이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그렇게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또 우리 가운데에 불안함을 주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전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지옥을 우리에게 선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이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구원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사단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주님은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면은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면요,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어지는 참된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구원과 다른, 사단이 주는 시험과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아까 처음 질문 드렸던 것과 같이 다른 것이 없어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냐는 질문에 머뭇거리면서 답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아직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다른 한 손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도 없고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이 새벽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다시 잡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 없이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11절 말씀, 다윗이 그 상황을 경험하였던, 그 충만함을 경험하였던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또 동일하게 또 주님 배반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훈아, 네가 날 정말로 사랑하느냐? 지훈아, 너가 정말로 나만을 사랑하느냐? 다른 것이 없어도 정말로 나만을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질문 앞에 네, 주님, 정말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정말로 함께 마음을 담아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이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과 이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절망과 실패감 속에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주님 그런 담대한 주님의 군사들로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제자광성교회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저희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께만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또 넘어져서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이 사단의 유혹 앞에 더욱더 넘어졌던 적이 많았지만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또 넘어지며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지만 주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 이후부터는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며 진실되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